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죽은 다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몸뚱이가 나인가? 이 생각이 나인가? 이 이름이 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진짜 나가 아닌 것인가? 성철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가짜 나로 살다가 가짜 나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로 살다가 진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화두가 되고 죽는 날까지 붙들고 갈 큰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절 본래 면목이란 무엇인가? 진짜 나를 찾아라. 성철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김아무개입니까? 이아무개입니까? 박아무개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것은 관계 속에서 생긴 역할일 뿐입니다. 회사의 대리입니까? 과장입니까? 사장입니까? 그것은 사회가 붙여준 직함일 뿐입니다. 그럼 대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얼굴입니다. 이름 붙기 전에나 역할 갖기 전에나 몸 받기 전에나 그 본래의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그 본래의 나를 깨닫는 것이 견성이며 그 본래의 나로 사는 것이 해탈입니다. 왜 찾아야 하는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런 것 찾아서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요.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화롭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병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은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가짜 나를 지키려 하고 가짜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면 늙음도 두렵지 않고 병듦도 괴롭지 않으며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철이 여러분께 본래 면목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본래 면목의 특징, 본래 면목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줄지도 않고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본래부터 완전하고 본래부터 청정하며 본래부터 자유롭고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짜 나에 속아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절 태어나기 전에나 근본적인 물음. 성철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나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상 반드시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남이란 본래 있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해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 이 몸을 받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고 죽은 다음의 나도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몸뚱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더 깊이 물어봅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꿈을 기억하지 못해도 꿈을 꾸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지 못해도 태어나기 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하고 또는 식신이라고 하며 또는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야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몸이 없어도 낮에 시도 불 제1절 2절을 이야기 하나 2절은 이야기 둘 이런 식으로 풀어가자 구조 변경과 3만자 시나리오 작성 계획 수립했다. 사용자가 절 구분을 제1절 이야기 하나로 제2절 이야기 둘로 변경하고 각 절 안의 소제목들도 구로 구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어가길 원하는 것 같다. 업장소멸 시리즈에서 사용한 스타일처럼 말이다. 그리고 3만자 분량의 긴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으니 충분히 긴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성철 스님의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중년 시니어들에게 여운과 감동을 주고 새로운 다짐이 되며 힐링이 되도록 성철 스님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깊은 가르침의 톤으로 작성해야 한다. 성철 스님 법문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여는 말.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기 전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죽은 다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몸뚱이가 나인가? 이 생각이 나인가? 이 이름이 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진짜 나가 아닌 것인가? 성철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가짜 나로 살다가 가짜 나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면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고 진짜 나로 살다가 진짜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화두가 되고 죽는 날까지 붙들고 갈 큰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진짜 나를 찾아라. 성철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김아무개입니까? 이아무개입니까? 박아무개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럼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것은 관계 속에서 생긴 역할일 뿐입니다. 회사의 대리입니까? 과장입니까? 사장입니까? 그것은 사회가 붙여준 직함일 뿐입니다. 그럼 대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의 얼굴, 이름 붙기 전에 나, 역할 갖기 전에 나, 몸 받기 전에 나, 그 본래의 나를 찾는 것이 수행이고 그 본래의 나를 깨닫는 것이 견성이며 그 본래의 나로 사는 것이 해탈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런 거 찾아서 뭐합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요.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평화롭습니까? 늙어가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병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식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은 진짜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가짜 나를 지키려 하고 가짜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알면 늙음도 두렵지 않고 병듦도 괴롭지 않으며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면목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줄지도 않고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본래부터 완전하고 본래부터 청정하며 본래부터 자유롭고 본래부터 부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짜 나에 속아서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0년을 살았습니까? 80년을 살았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진짜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가짜 나와 씨름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늙었구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것은 얼굴이 늙은 것이지 여러분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구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아픈 것이지 여러분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갑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 둘 태어나기 전에나. 성철이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태어나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없었던 것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상 반드시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모를 뿐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어남이란 본래 있던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가려져 있던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해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이 이 몸을 받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고 죽은 다음의 나도 지금의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몸뚱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더 깊이 물어봅시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꿈을 기억하지 못해도 꿈을 꾸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나기 전을 기억하지 못해도 태어나기 전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몸이 없어도 나는 있었고 이름이 없어도 나는 있었으며 생각조차 없어도 나는 있었습니다. 그날을 찾으십시오. 그날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70대입니까? 80대입니까? 하지만 진짜 여러분은 나이가 없습니다. 10살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몸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속에 나는 그대로입니다. 10살 때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며 100살이 되어도 나일 것입니다. 몸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있을 것입니다. 몸은 오고 가지만 나는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몸이지 나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셋 거짓 나와 참나. 여러분이 평생 나라고 생각해온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이 몸은 변합니다. 어렸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기며 7년이면 완전히 새 몸이 됩니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데 몸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이 나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밤에 잠들면 생각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습니까? 생각이 없어도 나는 있습니다. 그럼 이 감정이 나입니까? 기쁠 때와 슬플 때, 화날 때와 평온할 때, 감정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나입니까?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면 무엇이 나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몸도 생각도 감정도 아닌 그것,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것, 몸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 생각이 오고 가도 그대로 있는 그것,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영향받지 않는 그것,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고 하며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청정하고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몸을 나로 알아서 몸이 늙으면 괴로워하고 생각을 나로 알아서 나쁜 생각이 들면 자책하며 감정을 나로 알아서 슬픔에 빠지면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는 온갖 것이 비칩니다. 아름다운 것도 비치고 추한 것도 비치며 깨끗한 것도 비치고 더러운 것도 비칩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비출 뿐 물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나는 몸과 생각과 감정을 비추고 있지만 그것들에 물들지 않습니다. 몸이 늙어도 나는 늙지 않고 생각이 어지러워도 나는 평온하며 감정이 요동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이야기 넷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성철이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부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몸이지 본성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몸이 살생을 해도 본성은 살생하지 않았고 몸이 도둑질을 해도 본성은 도둑질하지 않았으며 몸이 거짓말을 해도 본성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성은 본래 청정하여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 연기가 가득 차도 허공 자체는 더러워지지 않고 연기가 사라지면 허공은 여전히 맑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본성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 죄를 참회하면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깨달음에 학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글자 하나 몰랐지만 대오각성하여 중국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성을 보는 것, 이것이 견성입니다. 본성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깨달음에 나이가 있습니까?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고 죽음이 가까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절실함이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성철이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죄가 많아도 무식해도 나이가 많아도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으십시오. 이야기 5 부모 낳기 전 본래 면목. 선가에는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 낳기 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부모가 나를 낳기 전 나의 본래 얼굴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철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생의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만 맞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이었습니다. 가까워졌지만 아직 멉니다.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이미 틀립니다.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벗어납니다.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전을 보십시오. 말하기 전을 보십시오. 움직이기 전을 보십시오. 그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영롱하고 고요하면서도 또렷한 그것,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도 그것은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것은 있을 것이며,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그것은 있었고, 우주가 사라진 다음에도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그것은 생사도 초월합니다. 그것은 일체를 초월하여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면목입니다. 70평생, 8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부터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자기를 보십시오. 누가 눈을 떴는가? 누가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밥을 먹을 때도 보십시오. 누가 먹고 있는가? 누가 맛을 느끼는가?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가? 걸을 때도 보십시오. 누가 걷고 있는가? 누가 움직이는가? 움직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날마다 시시각각 자기를 보다 보면 언젠가는 번쩍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견성입니다. 이야기 6생사를 초월하는 길.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으면 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몸뚱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입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낡아서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옷을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뚱이는 옷과 같습니다.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죽지도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불증불감, 늙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7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본성은 늙지 않았습니다. 10살 때의 본성과 지금의 본성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의 본성과 지금의 본성도 똑같고, 죽은 다음의 본성과 지금의 본성도 똑같을 것입니다. 본성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고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이 없습니다. 본래 온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성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다만 몸을 바꿀 뿐입니다. 지금 이 몸을 버리고 다음 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몸을 받느냐는 지금 짓는 업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몸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나쁜 몸을 받습니다. 하지만 본성을 깨달으면 업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업이 있어도 자유롭고 업이 없어도 자유로우며 생사를 초월하여 자제합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야기 7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이 평생 한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산을 보면서 돈 생각을 하고 물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산은 산으로 보지 못하고 물은 물로 보지 못합니다. 본래 면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것,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온갖 생각을 보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나는 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이며 죽은 다음에도 나일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 영원한 나,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어떤 이는 깨달음을 멀리 찾습니다. 산에 가서 찾고 절에 가서 찾으며 경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걸어다니는 그 속에 있습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먹는 그것이 보입니다. 걸을 때 걷기만 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걷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그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야기 8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압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 절박함이 깨달음의 문을 엽니다. 성철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10년 후입니까? 5년 후입니까? 내년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자식은 다 키웠고 직장도 은퇴했으며 해야 할 의무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또다시 윤회합니다. 또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병들고 또 죽는 것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번 생에서 끊으십시오. 지금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유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고 죽음이 가까워 절실하며 집착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수행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야기 9자성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까? 돈을 위해 살았습니까?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식은 다 키워놓으니 떠나가고 돈은 아무리 모아도 불안하며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마음과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입니다. 이것이 본래 면목을 모르고 산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성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떠나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본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본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가 사라져도 괴롭지 않습니다. 본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본래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일체 번뇌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자성을 깨달으면 병도 낫습니까? 병은 몸의 병이고 자성과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자성을 깨달으면 병이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병드는 것은 몸이지 자성은 병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자성을 깨달으면 가난도 벗어납니까? 가난은 몸의 가난이고 자성과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자성을 깨달으면 가난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은 몸이지 자성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성은 본래 완전하고 본래 풍요로우며 본래 충만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야기 11상이 곧 수행이다. 어떤 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산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이 수행이고 걷는 것이 수행이며 말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수행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으십시오. 텔레비전 보며 먹지 말고 신문 보며 먹지 말며 생각하며 먹지 마십시오. 오직 밥만 먹으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고 씹는 느낌을 느끼며 삼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선입니다. 걸을 때 걷기만 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선입니다. 말할 때 말만 하십시오. 말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하는 말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깨어서 지내십시오. 자는 시간 빼고는 늘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절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히 참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입니다. 70평생, 80평생 동안 무심코 살아왔다면 이제는 깨어서 사십시오. 밥 먹을 때 밥 먹는 줄 알고 걸을 때 걷는 줄 알며 말할 때 말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철이 여러분께 드리는 수행법입니다. 이야기 11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년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재산을 정리합니까? 유언장을 씁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몸이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본래 면목을 깨달은 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가지만 나는 가지 않는다. 옷을 갈아입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온합니다. 성철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래 면목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본래 면목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야기 12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다. 어떤 이는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살걸. 어떤 이는 미래를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본래 면목을 보십시오. 과거의 나도 지금 이 순간의 나이고 미래의 나도 지금 이 순간의 나이며 영원의 나도 지금 이 순간의 나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깨달으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나중에 깨달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깨달음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성철이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지금 깨달으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기 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면목입니다. 맺는 말. 오늘 성철이 여러분께 드린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의 화두였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며 죽은 다음에도 부처일 것입니다.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몸을 나로 알고 생각을 나로 알며 감정을 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 본래 면목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리합니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일상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온전히 하십시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걸을 때 걷기만 하며 말할 때 말만 하십시오. 그 속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몸이지 여러분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철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니라.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면 생사를 초월하고 번뇌를 벗어나며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철이 평생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로다. 본래 부처이로다.